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펴봤는데 나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안 계신가 하는 거였어요.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까, 그래서 기도가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있습니까? 다시 행복축제 3주간 제가 이렇게 초대해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순서, 무엇이 먼저 나왔어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요, 그 순서가 달라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항상 내 일이 먼저예요.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내 유익이 먼저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이들을 챙깁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뒷전이고요. 언제나 내가 먼저, 내 울타리가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와 우리 천주교가 함께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경을요,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옮길 때 NIV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 너희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 즐거움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돌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신을 썼던 이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모두가 제 실속만 차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너라는 것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챙기는 거죠. 그만큼 요즘 시대가 그만큼 개인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세상,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생각이 이 시대에 팽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예능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 혼자 산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필사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셨죠?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뭐 제대로 여러 번 본 적은 없는데 저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나 혼자 산다,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렸는데 혼자 사는 일상을 그리는 겁니다. 혼자서 밥을 해 먹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요, 우린 대충 끓여 먹는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라면에다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근데 그 뭐 넣는 재료도 그렇지만 데코레이션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맛있게 끓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먹고 싶겠죠.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혼자 먹는데 즐기는 레저도 혼자 즐기더라고요.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대 김홍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글을 한번 읽었는데 나 홀로 문화가 이 시대에 확산되어졌답니다. 나 홀로 문화. 그런데 나 홀로 문화의 확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서울대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혼자를 외톨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궁상맞아 보이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꽤나 혼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밥, 이런 용어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이 신조어가 뭐냐면 몰라큘 라이프라는 신조어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코로나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어떤 트렌드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이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새로운 신조어가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현대사회는요 자꾸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우리 예전에만 해도, 제 어린 시절, 여러분들 젊은 시절만 해도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빠 엄마 계시고, 아이들도 요즘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3명 4명, 뭐 보니까 7명 8명 있는 가정도 계시더라고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핵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점점 고립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개인주의가 이 땅에 아무리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최소한의 만남이나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혼자 살지만, 혼자서 밥을 먹지만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모두가 원하고 있다. 그게 몰라큘 라이프라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교회로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2023년도의 트렌드로 바뀌어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그래프가 하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목장 모임을 하는 목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들이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3년 4개월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 가운데 우리가 한참 심할 때는 교회 나오지 못했잖아요. 현장 예배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어떻게 현장 예배로 나오게 됩니까? 그건요,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현장 예배로 나오는가?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 모임에 정기적으로 잘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이건요 통계예요, 통계. 그 다음 그림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1인 가구를 살아가도요, 혼자 사는데 등이 가려워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분들 목욕탕 가면 꼭 때를 미시죠. 전 때 미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때를 밀면 등을 누가 밀어줍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소한 것 이런 거지만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누가 잠깐 30분만이라도 봐줬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조사를 한 거예요. 목회자도 멀어요. 누구도 멀어요. 누구에게 내 어려움을 말하고 도와주세요, 헬프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기 파란 색깔 50%에 가까운 퍼센테이지는요 다 소그룹 원들에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그룹의 힘입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소그룹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요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만 살 수 있는
혼자 혼밥을 하고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최소한의 만남이나 모임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더 갈급했던 건 진정성 있는 공동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짜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이 진정성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없으니 목장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진정성 있는 만남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가? 우리 가운데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오늘도 새가족분이 오셨는데, 새가족이 오시면 저하고 꼭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교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중동교회에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좋은 공동체를 꿈꾸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가운데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개인주의로 빠져가는 몰라큘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한 동사, 이 한 동사가요,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그게 뭐냐? 돌아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돌아본다. 개인주의에서는요,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본다라는 단어 하나를 우리 가운데 툭하니 던져주십니다. 이 돌아본다라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스코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돌아본다가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이게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돌아본다라는 것은 내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봅니까? 내가 뭐 필요한 거 없나?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필요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귐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주의 깊게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의 사조는요, 이 시대의 풍조는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돌아보아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표범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나침반이 되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해석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올 때를 아브라함이 그걸 즐거워했다,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은 너를 보았으며 너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있잖아요, 아멘은 아멘인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시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이 앞에 시제를요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그 이후의 시제는요 I was나 I have been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이면 그 시점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때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가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의 앞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묻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신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이걸 영어로 고치면 영어 표현으로는 이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I am입니다. I am. 이 I am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똑같이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라는 것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뒤로 하신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핀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살핀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본 것입니다. 주의 깊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 우리를 먼저 보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주의 깊게 돌아보신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주의 깊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그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본문에 빌립보서 2장 4절 짧은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몸이 조금 불편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깊이 구구절절히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 무릎이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지냐면요, 아직 발이 제 왼쪽 다리가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 6주가 남았어요. 6주가 지나야 합니다. 3달이 지나야지 일상으로 복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제는 90도 굽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근데 수술한 직후에는 무릎이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 오른쪽 다리가 제 왼쪽 다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수술한 날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그날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뼈에다 구멍을 뻥뻥 뚫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가 깨고 나니까 너무 아파서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프지 않아요.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있잖아요, 수술실에 가는 길에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 나를 끌고 수술실에 가는데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수술실에 누웠는데요, 어떤 성도님의 표현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아파서 수술할 것 같으면 연대 세브란스를 가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연대 세브란스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수술 때 올라가면요, 천장이 보이는데 연대 세브란스는 거기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된다고 그 얘기가 떠오르는데, 수술실에 제가 딱 갔는데 없네. 없더라고요. 아,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써 있으면 진짜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마취가 되어지고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잠깐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필름처럼요 우리 성도님 몇 분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필름처럼요. 병상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 몇 분이 기억이 났고요. 지금도 암 투병 중이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김인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전명민 권사님,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시간 지나면 전 낫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 수술 때 올라가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겨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은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퇴원하십니까 하는 장로님들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재활 잘하셔야 되니까 재활병원 다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장로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빨리 여기 오고 싶었어요. 강대상 서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는데,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가 달력에다가 여러분들 뭐 수술하는 일정 이런 거 제가 다 적어놔요.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수술하는 날이래요. 아침에 보니까 그게,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게 떠올라서 그날 아침에 제가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목발을 처음 집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발은 데이지 않아야 되니까 깽깽이 걸음으로 막 어디론가 제가 갔어요. 넘어질까 봐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래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퇴원하고 나서 목양실에 있는데 제가 늘 기도했던 한 자매가 있거든요. 이 자매가 젊은데 몸에 병이 생겨서 그날 다음 날 수술하는 날인데 그 자매에 의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수술이 제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수술해 보니까 조금 두렵던데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요,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제 안에 주신 마음이 기도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그럴 수 없어서 또 깽깽이 걸음으로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맸습니다. 기타를 메고 혼자서 찬양을 녹음을 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요, 자매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기도했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시선이, 제 시선이 넓어지더라고요. 평소 때 많이 보지 못했던 그쪽으로 제 시선이 기울어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거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저는 돈도 별로 없어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더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요 자꾸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보지 못했던 것이 더 넓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행복축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축제 포스터에 나오는 것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행복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에 참여해야 합니다. 목장을 통해 성도의 행복한 사귐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을 누려야 돼요. 평범한 일상을 행복한 누림으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설거지 하시죠? 내가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늘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내 일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그러면요 짜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과 사귀어 보십시오.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설거지도 하늘나라. 찬송이 나오겠죠. 그럼 설거지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래로 치이고 위로 치이고 일에 치이고 나한테는 무슨 일복이래 맞나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짜증 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하시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양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할 정도로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손을 모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이 누림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누림이요 평소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5월에는 다시 행복축제에 참여함으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영상 보셨죠?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좋은 무대를 여러분 다른 어떤 무대가 아니라 시민회관이 아니라 무슨 대학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한다니까요. 여기 참여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리십시오. 그런데요 진짜 행복은요 행복한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욕심장이에요.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과 행복은요 나눌 때 가능한 겁니다. 행복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행복 축제 초대장을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는 6월 첫째 주에 우리 교역자들과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시 행복축제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주일 낮 예배로 초대하려고 그래요. 그 예배 초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공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연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실천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5월 달에 해야 할 실천 사항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해야 할 실천 사항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 1서,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 시절에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가 이 글을 쓴 시기는요 AD 85년경,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다 원근 각지에서 다른 모양 다른 지역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한 명, 그가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요 펜을 든 겁니다. 누구에게요? 초대교회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에게 펜을 들었습니다. 1세대의 뜨거움보다 못한 2세대들에게 요한은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그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을요 사도 요한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펜을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은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지 않는 자녀들 많잖아요. 아무리 꼬시고 돈으로 유혹해도 아이들이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부모님, 아무리 뭔가 좋은 거 해드려도 쉽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저게 뭐냐면요 행복한 사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름이 저기엔 써져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들을 저기에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저기에 누가 써질 거냐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녀들, 나오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써서 목장별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봐요. 우리 목장 목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걸 가지고 여러분 프린트를 하시든지 핸드폰에 넣으시든지 이번 한 주간, 아니 5월 달에는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꼭 행복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이거 가지고요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 목장만 알아요. 이건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별 금요 기도회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그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가 꽉 차요. 5층도 꽉 차요. 안 돼서 1층 조이홀까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이번 주 금요 위대일 기도에는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기다 띄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 나눠드린 그거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해 보자고요. 기도에는 역사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는 우리가 뿌려야 돼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한다고 다 나오겠어요? 1년 2년 기도한 것도 아닌데요 한 주도 기도하고 나오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묵묵하게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묵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다음번이라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이때인 줄 알고 기도로 심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커피와 함께 다시 행복축제 초대장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제 책상 앞에 요거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거 보고 늘 흐뭇해하는 걸 넘어서 또 기도합니다. 진짜 행복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초대장을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지 마시고 이걸 드릴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오순도순 주님의 행복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기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거는요 뭐냐면 모바일 초대권입니다. 이걸요 그냥 요거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모바일 초대권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요 결혼 이 초대장도요, 청첩장도 모바일로 다 나누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 모바일 초대권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받으셔서 이걸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카톡으로요 커피 한 잔 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저거 보내면서 커피 1,500원, 2,000원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커피, 스타벅스 별다방 커피도요 5,000원, 6,000원이면 돼요. 그거 같이 보내주시면서 초대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자두 사모님 모셨습니다.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연예계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신앙인이었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고 나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다음 주일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두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실 메시지, 행복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누리면요 욕심쟁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나누어야 돼요. 그 나눔을 통해서 진짜 더욱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관념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나눌 때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혀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혀 보십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행복의 메신저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